오늘 은혜 받고 성취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 드리는 말씀 가지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개혁총회 세계 선교대회가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 또 금요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불붙는 선교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는 이혼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귀한 메시지 흐름 속에 어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럼 우리는 왜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 자신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선교의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선교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인류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의 약속, 즉 첫 선교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복음, 즉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보내시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있어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정체성이자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면서 또 가시는 그 모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선교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독생자 파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일 것이고 우리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세계 선교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번역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고도 가장 깊이 있게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처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so loved, 즉 매우 그토록,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는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그처럼 영광스럽게 사랑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이처럼이란 이 표현을 사용했느냐?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의 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에서 온 것으로 유일하게 나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사랑인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인간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또 그 죄를 물려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던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수십억 명의 인류 중 한 사람인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죽음 후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을 미래에 두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 사랑과 소망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정말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해보시는 오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 동작으로부터 다시 훈련하는 것처럼 영적 기본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먼저 떠올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독생자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를 가슴에 담고 또 삶의 발걸음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어떠한 현장이든 변화시켜 나가는 성경적 선교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또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하도 율법에 눌려서 하나님은 그저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제가 무엇을 잘못하나 챙겨보시는 그러한 무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에스겔 18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열망과 이런 사랑의 의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며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도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우상과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에서 무엇이 그럼 가장 중요하냐? 전략도 재정도 또 어떠한 방법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고 또 선교 대상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교의 열매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중국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 위해서 변발도 하고 그들의 복장도 입고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서양 선교사들 중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중국 내륙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또한 감수했습니다. 또한 그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중국에 파송했고 그런 중국 교회의 든든한 기초까지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내가 만약 1000파운드의 금화가 있다면 모두 다 중국을 위해 쓸 것이고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서 그중 하나라도 남겨둘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8절 말씀에 그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또 뭐라고 말했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자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260만 다민족이 살고 있고 전 세계에는 여전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남들보다 조금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예언 공동체 되어서 정말 그래서 올 한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그 선교의 동역자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는 예언 공동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결론에 열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영어로 열정은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엔데오스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엔데오스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진정한 선교의 열정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소통할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응답 또한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선교적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